오늘 아침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과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11, 12장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장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시어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탄식함으로 기록한 시편 51편 말씀도 읽고 묵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를 죄로 아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아래에 라빠, 이 모압 지역의 라빠를 이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함께 정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내용이고, 시편 51편이 바로 참회의 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며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 죽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참여하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녀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 번째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번째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솔로몬 곧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의 여디디아가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섯 번째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요압과 함께 암몬 족속의 라빠 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말씀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섯 번째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고백하며 참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드리는 간구와 찬양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드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의 혀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님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묵상의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주일 오전 예배에서 거듭남, 즉 새 출생인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 즉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비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의지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구약 성경의 다윗도 자신의 거듭남을 내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죄를 깨달은 다윗이 참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와 자녀손들과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